단톡방에 올려드린 본문으로요. 2장 1절로 1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거라. 내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거라.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아야 한단다. 누구든지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거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내게 주실 것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라.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다. 이것은 그들로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네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소성되어서 아버지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 하나님의 나라 역군으로 힘써 사역하는 우리 사명자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시작한 것은 아마 대략 주 30년경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주 30년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6월절 전날 돌아가시거든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6월절이 지나고 그 첫날의 새벽에 부활하시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50일쯤 경과됐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한마음으로 모였던 120명의 기도하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보통 그 역사서를 참고를 해보면 한 30만 명 가까이가 6월절이 되면 명절을 지키려고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유대교의 전통, 구약의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17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자, 이 출애굽기 23장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6월절 그리고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은 한 세트입니다. 6월절에 너무 급한 나머지 발효가 안 된 반죽을 어깨에 메고 나온 조상들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그 6월절 지나고 나서 한 주간을 누룩 없는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그 빵을 먹는 그게 이제 습관이에요. 그거랑 그 6월절 날 그 새벽에 먹었던 그 사람들이 이집트를 출발하면서 먹었던 쓴나물,
그거를 이제 지팡이를 짚고 겉옷을 입고 서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월절 하나님의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신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후손들을 살려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지. 그게 이제 무교절이에요. 쓴나물과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으로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게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유대교에게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정확하게 50일을 계수하면 이 49일 지나서 그 다음 날은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 안식일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하는 유대교의 굉장히 큰 명절이고요. 그 오순절과 맥추절은 똑같은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마침 밀가루와 보리 수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맥추절로 드리게 돼요. 이게 이 유대교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명절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앞에 거 유월절은 한 해 시작하는 그 시점에 시작되는 절기면, 수장절은 그 한 해 거의 끝 마무리에 가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포도를 농사해서 포도를 밟아서 그 즙을 자루에 담고 그걸 밀봉해서 창고에다 저장하는 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로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의 추수감사인데, 이 사람들은 그 농사가 주라고 하기보다는 포도나무와 그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포도주 즙을 짜서 밀봉해서 창고에 저장하는,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출애굽기 23장 17절에 이 세 명절에는 꼭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된다. 남자들은, 여자분들 기분 나빠서 좀 참으십시오. 그때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무조건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춰야 돼. 이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인구가 최대한 많게 잡아도 2만 5천 명을 넘기가 힘들어요. 예루살렘. 2만 5천 명이 사는 도시에 일제히 30만 명이 몰려드니까 이게 얼마나 인산인해를 이루는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6월절 때는 이렇게 3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6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무교절을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50일 뒤에 있는 이 오순절까지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한 20% 정도의 남자들만 열심을 내서 그 6월절을 지나고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게 다 디아스포라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고국으로, 자기가 살던 터전으로 가지 않고 50일, 2달이 안 되는 시간만 여기서 체류를 하고 있으면 오순절까지 지낼 수 있잖아요. 맥추절까지 드릴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의 노숙하다시피 합니다. 텐트를 치고 그 예루살렘에 여기저기서 하여튼 조금만 공터가 있으면 거기다 이제 치고 거기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만 6만 명, 5, 6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들이 오순절에, 맥추절에 이제 하나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고,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마지막 한 해 끝마무리인 수장절까지 버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삶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추라는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 하나 지키려고 1년 12달 중에 2달을 허비하는 거거든요. 2달을. 오고 가는 길까지 치면 거의 한 3달 정도를 허비하면서 이걸 하니까, 나머지 만약에 수장절까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3번 얼굴 비춰라 그랬으니까 3번까지 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셔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삶을 포기한 거지. 근데 어쨌건 이렇게 한 5만 명 정도의 유대인 남자들은 5, 6만 명이 한 해에 이렇게 2번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추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주 30년 6월절에도 한 30만 명이 모여들었을 거고, 이거는 추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떠나가고 난 뒤에도 5만 명의 그 해외에 거류하는 사람들이 자기 거처로 돌아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텐트에 살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텐트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만들어서 팔 때 잘 팔리는 게 그런 겁니다. 유대인 사람들이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제 그 텐트에서 지내다가 오순절을 맞게 된 거죠. 근데 그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그 성령 강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뛰쳐나가서 그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리고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아멘. 자, 이게 따로따로 개수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럼 8,000명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5,000명 속에 3,000명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는지, 뭐 이거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늘려서 만약에 8,000명이라고 하면 주 30년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을 이 땅에서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이게 참 되게 특별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40일이 되면 승천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을 성령께 인도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야 되죠.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28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그거는 안 올려드렸나 보네. 혹시 이 자리에서 찾을 수 있으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빠졌네. 28장 맨 마지막 절이 31절이거든요. 28장 31절입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9회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 가장 늦게 만삭된 자식처럼 받아들였던 바울은 그 로마에서 2년 동안 셋집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여기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고 하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시작.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자, 지금 성령님이 오시는 걸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내가 너희한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아버지시고, 그 성령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거하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몇 날이 못 돼서 한 열흘 정도 됐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때 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거기서 성령을 받고 이 사람들이 다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은 나가서 이제 그 거리에는 누가 있었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5, 6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거기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류하고 있었고, 거기 한 2만 명, 2만 5천 명 되는 원주민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기서 이 성령 강림한 그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때 3천 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 말씀을 최대한으로 확대하면 4장 4절에는 5천 명이 또 돌아오고, 그러면 8천 명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8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 이 8천 명이 거의 대부분 다른 데가 삶의 터전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자기 재산을 내놓고, 그리고 그걸 흉내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행전 4장에서 자기들의 밭을 판 돈이다 그러고 베드로의 발 앞에 놨다가 그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두 부부가 함께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뭐 이런 사건들이 나오지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이제 이 사도들에 의해서 7명의 집사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집사가 최초로 세워진 그 집사, 7집사, 그 7집사 세우는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 교회도 조금 전에 우리 두 분, 경승훈 집사님과 정명주 집사님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지만, 우리 오늘 직분으로 집사 직분을 받으신 우리 두 분 집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거라. 자, 우리말 성경 번역된 것만 읽어보면 이건 마치 내가 스스로의 열심과 의지로 강해지고 굳세져야 된다는 명령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원본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굳세어진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 동사의 품격이 뭔가 하면 수동태 동사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능동태, 내 힘으로 강해지거나 굳세지는 것이 아니라 굳세어지게 하는 그걸 내가 그냥 수용한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세어지는데 굳세어지게 함을 받는 건 거죠. 여러분, 그거를 오해할까봐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은혜로. 네 힘과 능력이 아니라, 네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은혜로 네가 굳세어지게 됨을 당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여러분 어느 곳에서도 나의 의지와 열심을 들여서 내가 스스로 강해지고 내가 스스로 뭘 만들어가고 그런 건 없어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 된 것은 오직 은혜다. 모두 은혜다. 전부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 열심도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오염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겁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나도 물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열심과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동화되는 그 진짜 열심의
그 차별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냐면 내 열심은 반드시 지치게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저 사람이 정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가 싶게 제풀에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건 뭔가 하면 내가 내 의지를 불태웠다는 거죠. 마치 모세가 그 호렙산 정상에서 그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꽃을 봤잖아요. 이게 진짜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면 호로록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열심이거든요. 근데 모세의 눈앞에 있었던 광경이 신기한 건 뭔가 하면 정말 바짝 마른 덤불인데 그러면 불이 붙으면 삽시간에 호로록 하고 쟤만 남아야 되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이 덤불도 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자기 열심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불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은혜로 강해지고 굳세져야만 우리가 지치지 않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늘 충만, 늘 강건한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총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집사로 임직되신 두 분 집사님께 하나님이 굳세게 하신 은혜가 늘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거라.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요거는 뭔가 하면 굳세져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굳세져야 되냐?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아들아 굳세어지거라 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굳세어져야 되는 이유, 그건 뭔가 하면 이 복음을 잘 배우고 잘 전수를 받고 그리고 다시 그 복음대로 열심히 제대로 잘 살아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되기 때문에 굳세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그 신앙을 잘 배우고 잘 전수받아서 내가 그 복음의 삶으로 기꺼이 고난도 감당하면서 제대로 잘 살아서 내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잘 가르치고 전수하는 그 판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고 강해지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잘 배울 수도 없고 전수 받을 수도 없고 내가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내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고 잘 가르치고 복음을 전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잘 간직하고 잘 전수받아서 그 복음대로 잘 살고 이제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전수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은혜로 자기가 강해졌기 때문에 굳세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지금 이제 이 아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면서 왜 우리가 굳세져야 하냐면 이 복음을 잘 배워 전수받고 잘 가르쳐 전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봅니다.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세 겹줄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세 사람 아니 3,000명 아니 3만 명이 모여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으로 알잖아요.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신앙적으로 쓰러졌을 때 3만 명 아니라 3천만 명이 있어도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의미가 안 돼요. 왜? 엮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삼겹줄의 진짜 기가 막힌 의미는 뭐냐면 엮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세 겹줄이 서로 겹겹이 얽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잘 배우고 전수받고 또 잘 가르치고 전수해주는 이게 세 개예요. 이 세 사람이 이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수받고 전수하는 일로 엮이는 거죠. 그럴 때는 이게 하나가 아니라 삼겹줄이 되고 그럴 때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엮임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끼리.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가 배우고 전수받고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고 전수해주고 가르쳐주는, 여러분, 이 관계가 바로 이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는 세 겹줄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정말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고. 근데 제가 쓰러지려고 하면 누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얼굴이 떠올라요. 우리 집사님들 얼굴이 떠올라요. 내가 여기서 쓰러지고 내가 여기서 범죄하고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이분들이 실망하지. 그러면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버티고 설 수 있는 거예요. 내 깜냥으로는 이게 안 되는데, 여러분 내 주제로는 그냥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는 그냥 그런 쭉정이 같은 그런 신앙인데, 제가 솔직히 그래요. 나는 정말 세상에 오염되고 물들고 죄를 범할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데, 제가 이나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는데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내가 가르친 게 다 말짱 도루묵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제가 버티는 거죠. 그게 삼겹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엮임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잘 배우고 또 그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을 때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3절 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아야 한단다. 자,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복음을 잘 배우고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쳐 전수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굳세져야 되냐면 이 판이 오염되고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는 것을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여러분 마귀는 올무를 놓고 거기에 함정을 놓고 거기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강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겹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게 얽혀야 되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 고난은 우리에게 상수인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운이 나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상정해 놓으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강해져야 되는지 우리는 더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세 가지의 비유를 들지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급안을 얻을 수 없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자, 여기 등장하는 좋은 군사, 그리고 훌륭한 운동선수, 운동경기 선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농부, 이 세 사람 비유를 드는 거예요. 군사, 운동경기 선수, 농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는지, 누가 강한 군사인지, 그리고 왜 그들은 강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그들은 강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냥 평범한 군사가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렇고 그런 운동 경기 선수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탁월한 선수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수많은, 여기서 농부는 소작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땅 주인은 따로 있어요. 지주가. 그 땅을 이 불화받아서 그 소작료를 주고 자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소작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군사나 운동경기 선수나 그 다음에 이 농부는 어떻게 하면 탁월하고 훌륭하고 좋은 그런 군사와 운동경기 선수와 농부가 될 수 있냐면 관계가 비밀이라는 관계예요. 어떤 관계인가 하면 이 군사는 자기를 모집한 상관,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이게 주군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장입니다. 이게 왕입니다. 이게 나를 군사로 불러 사용하시는 내 주인인 거지요. 여러분 그 주인이 나를 왜 여기에 불러서 세웠는지에 대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어떻게 하면 기쁠까? 어떻게 하면 그 주인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그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 주인의 입장에 서 보면 훌륭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군사가 되는 겁니다. 운동경기 선수도 마찬가지죠.
내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줄 수 있는 그 심판, 상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 내가 그 관점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그 사람의 눈에 차고 탁월한 운동 경기를 해야 내가 월계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뛴다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하면 월계관을 쓰기는 틀린 거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농구도 마찬가지. 여러분 많은 소장농들이 있어요. 나는 지주인데 여러분 누가 가장 이쁠까요? 부지런한 농부가 가장 이쁘죠. 내 땅을 받아가서 정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소출을 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밤잠 자지 않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소장농이 있으면 더 많은 땅을 맡기고 싶지요. 왜? 그러면 자기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소장료를 이제 소장농들한테 주려고 할 때 누구부터 줄까요? 우선 그 마음에 드는 부지런한 농부부터 줄 거 아닙니까?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뭐 군사가 되라, 운동 경기 선수가 되라, 농부가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죠. 우리를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이 믿음의 좋은 군사가 되고 믿음으로 열매를 가꾸어가는 이 믿음의 농부가 되게 하신 우리의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군이 있죠. 우리의 왕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지주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뭘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기억해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이 평범한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군사, 운동선수, 농부가 갑자기 탁월해지고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 순간 우리는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꼭 그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월계관을 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좋은 군사가 되고 좋은 운동선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7절로 10절입니다. 2장 7절로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거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내게 주실 것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을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라.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무겁게 머리를 이게 볼링공 하나만 하다면서 그 11파운드짜리 볼링공만한 무게의 머리통을 달고 다니지 말고 이거를 좀 생각을 해라. 이걸 갖고. 그런데 그냥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롤 모델을 보내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살았고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나요?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생각 없이 단순하게 나를 위하여 그런 철없는 생각은 이제 벗어버리시고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왜?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이게 나를 위해서는 2차입니다. 예수님에게 먼저 관심은 뭔가 하면 그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예수님은 기꺼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수모와 고통도 다 참고 견디시면서 십자가까지 순종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 그건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좋은 군사, 운동 경기, 탁월한 선수,
좋은 농부가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사로잡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만 내 어떤 형편 처지에서만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한 거지요. 여러분 그걸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철없이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느낌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 이 복음서 이 디모데후서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은혜 안에서 굳세어질 수 있냐, 그걸 지금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오직 그 한 가지 생각을 거기에만 꽂혀 사셨던 분이죠.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약의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바울 사도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지금 바울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옥에 갇히고 마침내 사형 판결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인생을 끝내게 된다 하더라도 바울은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기에 꽂혀있는 것처럼 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지금 옥에 매이고 형장에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믿는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매이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대를 이어가면서 디모데에게 전수가 될 것이다. 믿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믿을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께 불러드렸던 찬송가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대로 안 바꾼 겁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질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그 마무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 찬송가 가사말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있지 않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숱한 수모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 어려운 고난을 뚫고 마침내 자기 목숨을 순교하면서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그 믿음으로 자기를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3절, 요게 찬양가, 그 당시 초대교회에 불렀던 찬양 노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믿을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어떻게 굳세게 될 수 있는지를 다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나 저 역시 우리가 살아내는 이 삶이 험한 인생길이에요. 악한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원수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잘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바른 복음으로 잘 전수하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나의 영혼의 주인에게 초점을 잘 맞추고 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시선을 잘 맞추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똑바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굳게 붙들고 믿으면 바로 그 은혜가 나의 영혼의 주님이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굳세어라 디모데야 이 말씀이 하나님 디모데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름이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과 의지와 내 지혜로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서 애쓰고 힘써서 정말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 보려고 뭔가 만들었던 것이 너무 허망하게 너무 쉽게 무너진 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지는 비결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순종하기까지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할 때까지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 바울이 이렇게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옥에 갇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마지막을 불태웠던 것을 그 비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참믿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임직으로 집사 직분으로 받은 우리 두 분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승리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과 영혼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